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이란 게 과연 뭘까?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가족 식구들한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저희 둘째 딸에게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가서 행복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라고 너는 생각을 하니? 하고 묻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도 좋은 얘기 하겠거니,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결과도 얻고 지금 하는 일도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심을 가지고 아이를 찾아가 행복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저에게 말해주는 행복은 제가 생각했던 답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신을 통해서 남이 기뻐하거나 만족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대답을 드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도 똑같아지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좀 이기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기를 위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마도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좀 이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그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꿈도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만 2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 목회를 포함해서요, 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20여 년 동안 학생들 가까이 있었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꿈이 뭐라고 여지껏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얘기해 준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얘기하죠. 꿈을 찾아와라고. 네 꿈이 뭔지 알아오라고. 요즘에는 심지어는 기간도 주지 않습니까? 야, 내일 모레까지 꿈 생각해와.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결국은 다시 공부하는 거로 돌아가는. 사실 강박관념과 같이 꿈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와는 어쩌면 전혀 다른 대답을 저희 딸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저희 딸이 저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럼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야? 라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을 땐 몰랐는데요, 막상 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딸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좋은 답을 해줘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지금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냐, 철학적 의미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이야기는 다 해서 그 정의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내 자신이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최근에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저는 스스로 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게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언제 나는 행복하다고 확신을 갖는 걸까? 가끔씩은 의무감이나 책임감,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행복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와 실제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의 확신이 다른 것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를 느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또
내 시간에 또 내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지금 어디에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개 자기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족하는 게 뭐였을까?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신앙의 본질과는 별개로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목회라고 하는 자기 잣대만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으로 세상에 소신 있는 자녀를 키워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이에게는 남들보다 앞서는, 그 경쟁에서 앞설 수 있기를 바라는, 어쩌면 쿨하지 못한 아빠 또는 엄마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비치는 아이의 모습을 자꾸만 아이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것이 우리의 속내가 아니었나. 사실 이 속내가 아이에게 들킬까 봐 저는 문득 아이가 물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이 제주도의 해녀 할머니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분인데 그때까지 물질을 하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그래서 한 할머니 해녀에게 리포터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스킨스쿠버 장비 요즘에 좋은 거 많은데 그거를 사용하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수확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사용하면 정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사람이 100명 몫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리포터가 할머니에게 물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좀 마치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되돌아한 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아?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어쩌면 목적이겠죠. 수단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해답을 우리는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이처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국에 잘 알려진 시인 가운데 황동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꿈, 견디기 힘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꿈, 신분증에 채 안 들어가는 삶의 전부다 라고 말이죠. 아마도 해녀 할머니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비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시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기껏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증에 다 들어간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증이 곧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며 사람들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직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모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당연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 자기 후대 세대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대물림을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과연 이것을 정말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려니까 이 마음에 뜨끔거림과 함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마치 폭탄선언처럼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사실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만큼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무엇이 정말 삶의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을 뒤바꾸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일컫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당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세상에 비방받는 표징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방받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의 가르침이 어떤 이들은 넘어지게 되고 어떤 이들은 다시 일어서게 될 만큼 비방받는 표징, 다시 말해서 모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현실에서는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세상의 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오히려 불행해 보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눈에 불행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행복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한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난하고 줄인 자가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세요? 가난합니다. 나는 줄입니다. 나는 늘 갈급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을 과연 오늘 이 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물론 한 발 물러서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겠거니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볼 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태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미국의 교회에, 이 미국 교계에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구원 문제만 매달리던 이 세상과 그리고 이 교회, 그에 대한 비판적인 또 다른 시각으로 나온 운동이었죠. 이 교회가 세상에서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이 바로 이 사회복음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개인의 의지나 태도,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의지가 없어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 손잡고 지나가면서 홈리스들을 바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태도, 능력, 그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당시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심지어 믿음의 정도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부족한 것은. 그런데 오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대물림이 되잖아요. 가난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조차 안 되는 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가르치잖아요. 니네도 커보면 안다고. 니네도 현실이 어떤 건 안다고. 그러니까 청춘은 아픈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마치 가난도 모든 것이 한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회복음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제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빈자들의 교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빈자들의 교회가 빈자들을 위한 교회로 탈바꿈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오늘날 그보다도 못한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 법도 한 이야기인 거죠. 세상에서 가난하며 불행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제3자가 돼버린 듯한 교회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에 교회가 꼭 가난해야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100여 년 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계층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마치 남의 일이 된 것처럼, 나와는 다른 누군가가 된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는 그 현실, 거리를 두면서 그냥 그들을 위한 교회라고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교회로 둔갑해버린 현실을 꼬집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현실로 돌아오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홈리스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난한 이가 행복하다, 굶주린 이가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말씀 속에 사는 교회가 되어버렸느냐, 이 말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새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에서의 행복 추구가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가난한 이들이 맞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오늘 열린 교회가 바로 그들을 위한 교회가 맞느냐고요. 그들의 교회가 맞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새 세상의 가치를 통해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너희가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 비록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를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하늘의 구원은 오늘 잠시 찰나에 지나지 않는 잠깐 쾌락과 잠깐의 안락을 위해서 살다 말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경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받을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더는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복이 계속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근사하게 만드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안고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행복을 구하며 살고 있느냐요. 오늘 하늘의 복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난하고 내가 주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는 믿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가난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맞느냐 이 말인 것이죠.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내가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그것이 내 행복의 진정한 기준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 말인 것이죠. 제가 아이의 질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시 애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만큼 썼을 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행복이 뭔가? 저는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행복입니다. 그냥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는 어쩌면 좀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커갈 때 늘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말로 먹고 살 거야.
그래서 검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특히 뉴스 앵커맨, 손석희 같은 뉴스 앵커맨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때는 손석희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늘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결국 저는 한 가지는 소원을 들어드렸죠. 말로 하는 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길들, 원하는 길들을 저는 어쩌면 가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어려운 선택만 했던 것 같아요. 편한 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힘든 길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받아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학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학업을 중단하고 잡혀가서 구속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순간들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아파하셨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아이가 정작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걸 보고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이 아니라 부모를 만족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이라면 제가 바랄 수 있는 행복은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세상을 맞이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 그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보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세상에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럴까 적잖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속어를 써갖고 불경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우리가 쓰는 말과는 달리 아픈 우리 민족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한국 전쟁 당시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서 그 피난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엉키고 설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가난하고 굶주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들이었고, 그 전쟁 통에 먹을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군수품들을 제공하거나 밥을 배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배식을 담당하던 사람이 밥이 다 젖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개판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개가 무슨 말이냐면 멍멍이 개가 아니라 열개자입니다. 판을 연다란 뜻이에요. 밥을 했던 밥솥을 열기 5분 전이라는 얘기가 개판 5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서 개판 5분 전과 같다고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각박한 현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 자기 개인만의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젊은이들은 삶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아주 각박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얻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개판 5분 전에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판 5분 전 그 판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 열릴 때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판 5분 전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요, 먹고 뒤돌아서면 또 허기진 그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도 영원토록 갈급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개판 5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며 비록 가난하고 줄이지만 오늘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가난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가난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데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고 계시는데 저희는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참된 모습이었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또한 누군가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또한 그것이 인정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리기를 바라는 정말 5분 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